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제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넌다 찬송가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요단강 건너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찬송가에 나오듯이 죽는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요단을 건넌다라는 의미가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그 의미는 옛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넌다. 근데 이게 찬송가에서 요단을 건넌다,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다 보니 죽음하고 꼭 연결을 합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의미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바로 그 요단강 건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단을 건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광야의 생활, 즉 방황하고 유리하던 생활을 접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물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때는 나그네의 삶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과 나그네의 삶을 끝내는 것이죠. 옛 삶을 정리하고 요단을 건너 정착, 즉 영적으로 생각하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바다를 이게 한 번 건너는 강이나 바다를 한 번 건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두 번째 건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건넌 것은 홍해입니다.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의 모습과 오늘 요단을 건널 때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때는 노예와 억압에서 탈출하는 것이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압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너무나 많아서 모든 것이 원망이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탈출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습관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래 애굽에서 나오려던 의지가 없었습니다. 별로 그 생각이 없고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는 하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발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구원해 주려고 딱 손길을 펼치자 그게 싫은 거죠. 고센 땅에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조금 더 노역을 좀 더 강하게 시키자 그 모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기도 따로 생활 따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결과적으로는 시키는데 바로 앞에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자 하나님께 모든 원망을 다 퍼붓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다. 막 울고불고 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손을 번쩍 들어라. 그러면 내가 이 홍해바다를 가르리라.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세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어떻게 질질 끌려서 홍해바다를 건너죠. 그때 그걸 보면은 죄에서 벗어날 때 우리 힘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보면 죄에서 벗어날 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죄에서 벗어나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은 있지만 마음은 편한데 몸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요. 죄로 우리가 물들어져 있으면 때로는 금전적인 이익도 내가 엄하게 취할 수 있고요.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겉으로 드러난 삶은 윤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복잡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데 죄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마음은 편한데 육신은 오히려 옛날보다 더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 옛 삶을 정리를 하게 되죠. 노예의 근성, 죄의 근성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벗겨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뭔가 좀 다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백성이 위협에 직면하고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불평불만을 하죠.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이제 백성이 이제 어느 정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발을 먼저 내디뎌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앞에 나오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처음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언약궤도 없었고, 모압지졸 모세가 길을 열어내니까 장로들을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넜죠. 죄에서 나올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느냐? 아니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죄에서만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고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그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앞에 있는 것.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종종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 엎습니다. 이거 내 믿음으로 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다 행동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말씀 찾아보죠. 말씀에 나를 지지해 주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찾아본 다음에 그 비슷한 말씀이 있으면 마저 나는 말씀대로 행한 거야 라고 말씀을 이용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의 앞에 가거든 그 뒤를 따르라. 즉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서 하면 내가 행동 다 한 다음에 내 행동을 지지해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막 찾아본 다음에 그래 맞아 말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잘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행동을 가지고 말씀이 뒷받침해 주는 거, 즉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땐 그랬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좀 다르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 뒤를 따라가라.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럼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라.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마음의 태도가 정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딤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리라.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목욕제계하고 정결에 따르는 건데요. 이것은 외적인 모습이 그런 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금식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깊은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앞으로 행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대언을 하죠.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대언하도록 합니다. 너 이거 이야기해 줘라. 여러분 요단강 그러면 강이 얼마나 넓을까요? 요단강이 넓은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요단강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폭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어떤 지역에 보면 이 신천의 폭보다 훨씬 더 좁은 곳도 있고요. 이렇게 보기에 아주 좁은 곳은 훌쩍 건너뛰면 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할 만큼 좁은 곳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으면요. 요단강 건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좁은 강인데요. 요단강 건너려면 사실 이게 물이 마르지 않아도 요단강을 건너래? 그러면 말씀을 앞에 두고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게 하지 않는 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수영 잘하는 사람 먼저 건너가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죠. 팔 쭉 잡고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건너도록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달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저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그곳을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너희가 그 앞에 바로 선 다음에 백성들이 다 뒤 따라왔을 때 제사장들이 먼저 곧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 앞에 들어가면요, 물에 빠지죠. 사실 이게 좀 엄한 일입니다. 먼저 정탐꾼 몇 명 보내서 앞에 건너가게 하고 밧줄 연결하고 그렇게 가야지 상식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제 구원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말씀이 제일 우선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우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을 향하여 가라. 제사장들이 주저하지 않고 그곳을 가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이 시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15절에 보면 즉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근데 이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 우리로 얘기하면 곡식 거두는 시기 하면 가을이라고 생각하면 가을엔 비가 많이 안 와야 되죠. 근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절기로 약 맥추 감사 정도쯤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맥추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 헐몬산의 산이 녹아서 강물이 많이 부는 시기. 그래서 이 시기에는 건너는 것이 위험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발을 딱 내딛자 이 강물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라버리죠.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대언하게 하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고 말씀대로 방향을 지어서 가도록 합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의 역할은 방향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신다. 방향 가르치는 것. 이 방향이 잘못되면 유리합니다. 광야에서 유리하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 계속 빙글빙글 돌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노예 근성을 버리도록 한 거죠.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야, 요단을 건너는데 너희들 꾀로 건너지 말아라. 너희들 지혜로 건너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제일 우선하여 그 뒤를 따라가도록 만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보면 16절에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강물이 끊어지고 건널 수 있었죠. 이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일을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딱 머물러 있고 모든 사람들이 건너갈 동안 이 제사장들은 그 요단 강물 한가운데서 거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 큰 우리의 변화가 있을 때 성결하라며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그냥 하지 말고 우리의 스스로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찾아보고 그래 맞아 내 행동이 옳았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살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꾸 왜곡되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죠.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앞에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 믿음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넌 것이 큰 차이는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죄에서 나올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은혜 넘어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외치지만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야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너희 그렇게 해봐라. 그럴 때 앞에 강물이 막혀 있지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발자국을 딱 내딛고 잠기자 강물이 갈라지죠.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의 결단과 실천입니다. 그런 것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완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죠. 예수 믿으니까 다 됩니다. 아니면 믿음대로 살아야지 되는 거지 그런 일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주자 그대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과 다르게 믿음 생활해 왔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큰 영적인 변화를 추구할 때 먼저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요단을 건널 때, 즉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를 주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또 주님의 인도하시는 것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행한 다음에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늘 믿음의 결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는 것 같고 요단 강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그런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인생에 막혔던 것들이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을 마르막회 또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 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잘 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